바알브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직면한 문제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과제였던 이제 블레셋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1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소식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봤더니 바로 다윗을 찾으러 이스라엘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블레셋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블레셋이 이제 다윗의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군사적 행동으로 옮긴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도 그랬겠지만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들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자면, 아마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이제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그 다윗이 블레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용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배신자로 정하고 이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군대를 옮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이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였냐면 공포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도 그렇고, 또 사울의 딸 미가를 얻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의 포피 200개를 배워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공포감을 안겨주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대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도 두려움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 다윗을 없애는 것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오늘 이제 전쟁을 치르러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적개심을 막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책에서 봤던 한 예화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 예화의 제목이 뭐냐면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성도라는 예화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탄은 성도를 늘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성도를 어떻게 미혹해서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것을 항상 고민하는 것이 이 존재거든요. 왜냐, 이 성도가 사단의 방대편에서 항상 믿음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편에 있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어뜨릴까를 늘 고민하는 것이 이들의 행동인데, 그런데 이 예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성도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인데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는 사단도 관심 밖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뜨겁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사단이 늘 공격의 대상으로 두지만 그냥 어중간하게 그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성도들은 사단도 관심 밖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왜 사단이 이 성도는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냥 가만히 둬도 하나님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우왕좌왕하니까 굳이 이 성도를 뭐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넘어지고 혼자 스스로 이탈하니까 굳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 예화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성도는 사탄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예화의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오늘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떤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다면,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이 다윗을 보고 공포를 먹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던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서 공격하는 거니까 이 더 굳세게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면 더 굳세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 이해와에 담겨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블레셋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공포를 심어주는, 내 편이 아니면 반대편에 서면 항상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에게도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은 이 사탄에게 이런 존재로, 공격해야 될 존재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꼭 공격해서 넘어뜨려야 할 대상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사단도 그냥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그냥 내버려두는 성도의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이제 걸어가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서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관심 없는 성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성도 어떻게 넘어뜨릴까? 나에게 늘 위협이 되는, 믿음으로 나를 위협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쓰러뜨릴까? 이렇게 사단이 늘 관심 갖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블레셋이요, 다윗을 이렇게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반대편에 섰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오늘 이제 이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하러 올라옵니다. 근데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으로서의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이제 고대 왕들은 이 군사적 어떤 이 역할도 크게 중요하게 감당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이 블레셋의 침공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 보니까요,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전략과 군대의 강성함을 무기로 싸웠다면 다윗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았냐?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9절을 다시 보시면 블레셋 군대에게 올라가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 전면전을 벌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군사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벌여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하겠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이 떠나가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물음에 두 가지로 바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라, 그리고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대로 순종하죠. 이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전열을 가다듬고 오늘 전쟁을 준비하고 올라오는데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어서 블레셋이 또 준비를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어떻게나 없애야겠다라는 어떤 간절함이 이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또 물어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전에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은 매 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전면전을 벌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물은 신탁에 대한 부정적 신탁의 응답을 받은 것이거든요. 아니야, 너 올라가지 마.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정적인 신탁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벌이지 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또 다른 전략을,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벌이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그냥 안 돼, 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른 전략들,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다윗과 블레셋이 벌였던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끝이 아닌 거예요. 아주 세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나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두 번째 전쟁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워지고 난 뒤에 눈앞에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가 블레셋과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그 12지파도 정비가 잘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추스리지도 아직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큰 문제를 지금 다윗이 직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 앞서 행하시면서 다윗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도우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처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 가운데 고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대승을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곳의 지명을 뭐로 바꾸셨냐면 바알브라심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물을 흩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적들,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흩으셨다. 그 은혜의 자리다, 은혜의 장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직면했던 그 문제, 눈앞에 다가왔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지명 가운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직면한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눈앞에 내 삶에 다가온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탄할 때도, 평화로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우리의 앞길도 능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다윗의 행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고백되어지는데 21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블레셋도요,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준비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의 전쟁은 그냥 막 투닥투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신들의 전쟁이란 이름을 가지고 나온 건데 오늘 이 블레셋도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왔지만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믿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왔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패배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신없이 도망치면서 자신들의 그 신 우상을 다 이 바알브라심에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려둔 우상들을 결국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라는 것이 21절의 고백인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앞서 바알브라심에서 이 하나님은요, 다윗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다윗의 행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놓여있던 우상들을 치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그냥 단순히 블레셋이 버리고 갔으니까 그 우상이니까 치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우상을 치워버린 행동과 앞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연관지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영적 결단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겪으시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이제 끝, 이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 문제 해결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결단, 믿음의 결단, 다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이걸로 족합니다. 끝나고 우리의 영적인 결단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다윗이 21절에 그들의 우상을 치워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치워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요, 이 바알브라심에 남겨졌던 그 우상들을 싹 치워버렸거든요. 문제를 해결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치워버린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영적 각성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돌아서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절과 21절이 첫 번째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다윗이 그 첫 번째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가 벌어지냐?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왜냐?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치 않다는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놓인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해결되어진 후에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후에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여전히 문제 해결 이전의 모습과 변함없이 옛 모습처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더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바알브라심, 이 지명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진 곳, 그 은혜의 자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치워버린 장소로 다윗에게는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장소가, 그 자리가 그냥 은혜를 경험한 장소로만으로 기억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내가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돌이킨 자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린 그 은혜의 자리로 기억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결단.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의 신앙의 걸음에서 이 결단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